20세기 문화인류학자 요한 하위징하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호모 루덴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뭔가 좀 특별한데, 모든 생물 중에 좀 특별한 이 인간이 무엇 때문에 특별해졌는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 행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놀이로 특별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 하이지가 선생님의 호모 루덴스 이론입니다. 인간의 언어에서도, 법률에서도, 심지어는 전쟁에서조차 인간의 활동의 범주 기저에는 다 놀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호모 루덴스를 통해서 요한 하위지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 가운데 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해졌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주장에는 무언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호모 루덴스라는 이론이 인간의 각각의 활동에 어떤 놀이의 요소가 들어갔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인간만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이 왜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특별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이란 요한 하위징 선생님이 인정하듯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존재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고릴라도 빙글빙글 돌면서 놀이를 한다고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고릴라들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영상을 몇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동물들이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고릴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지만, 연구를 해본 결과 고릴라들은 그저 저것을 통해서 어지럽다, 쓰러진다, 으악 하면서 재밌네 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충분히 놀이를 즐깁니다. 까마귀도 놀이를 즐기고요, 심지어 파충류들도 놀이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하위징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 놀이는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요소는 아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도대체 특별해진 걸까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약간의 과장을 섞는다면 인간의 역사란, 인류 역사란 인간의 특별한 이유를 탐구해온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각기 저마다의 기준을 들어서 인간은 이래서 특별해, 인간은 저래서 특별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IQ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러므로 인간처럼 몇몇 IQ가 뛰어난 동물들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도 나사가 빠진 게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생각보다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작게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개의 경우에 평균적인 지능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돼지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75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80, 범고래는 90, 인간 외에 가장 높은 지능을 기록한 침팬지는 약 1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20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의 평균적인 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아예 IQ라는 지수 자체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적인 지능을 100으로 잡습니다.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여주시면 아까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세계 평균이 한 100 정도에서 있다면 우리나라 평균은 한 1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지능은 세계 평균보다 한 11점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6위권에 위치해 있는 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IQ가 침팬지보다도 낮을 수 있다는 것은 지능 지수의 높고 낮음이 사람의 특별함을 결정한다, 그것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특별한 이유를 두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쓰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특별함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도구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오랑우탕 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뭇잎 넓은 걸 사용하고 있죠. 비를 피하는 우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장류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두 종류들, 그러니까 문어나 낙지 같은 애들도 코코넛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파충류나 물고기들도, 심지어 악어도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뭐 다른 생물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구는 다른 생물들도 충분히 사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너무 나갔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웃었는데요. 네, 막 그 근거로 되는 게 좀 황당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유전인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외계에서 왔을 것이다. 혹은 인간이 다른 지구 동물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질병과 세균에 약한 것은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태양 밑에 살아가는 존재가 태양빛에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외계에서 왔을 것이다, 뭐 진짜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 학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논리의 비약에 따라서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고 인간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무엇이 인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용이야, 인간이 왜, 사람이 왜 짐승하고 다른지 아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짐승에게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진실된 감정이 있고 짐승들은 그저 사람의 감정을 따라하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감정이 있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으므로 너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을,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보니까 짐승의 혼, 사람의 혼,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다르고 뭐 다 같은 데로 돌아간다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의 전도자는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21절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통념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던 그 통념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정말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너네가 죽음 뒤의 상황을 알기는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호흡과 사람의 생명의 호흡을 모두 동일한 단어 네페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 혹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에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쓰셨던 것과 동물이 생축이 되었다는 말에 네페시 하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영혼의 유무로 나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과 동물, 여타 피조 세계와 차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특별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왜 사람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그 근원을 탐구해오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왜 특별한가, 인간은 왜 도대체 사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그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성경 바깥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맺는 바른 관계성,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세계와 맺는 바른 관계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오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대리자로서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넓어지는데 통치권을 확립하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누군가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데는 거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그 통치자의 형상, 동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왕이 직접 다스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땅에 그 왕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이 형상이 있는 곳은 이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지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그 형상이 있는 그곳에 실제로 그 형상의 주인이 계속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가 그 자리에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형상이 있었습니다. 형상하는 자, 곧 대리인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건 역시도 형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하는 자, 그 대리인은 그 주인의 뜻과 방침에 따라서 그 주인을 대신하여 그 땅을 통치하고 주인의 뜻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의 형상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리자로서의 형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고 부패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셈이 그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것처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들은 아니지만 그 아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성이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상대방의 피 흘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살인은 사람에게만 범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짓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상을 바라본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사람들을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한 수단으로 탑을 쌓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탑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다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온 지면 가운데 흩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형상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이 형상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9장 6절이 말씀하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으므로 타락 후에도 인간은 짐승과 같은 이치로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은사와 영향력을 오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페는 모양 혹은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종의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도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하다. 우리도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조금 비슷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세와 주권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하여 있으며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이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아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는 형상이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형상하는 존재인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근본 동등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으로는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고 함은 곧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사용하며 죄를 짓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사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광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너무나도 쉽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짜증을 내고 분을 내고 그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쉽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해서 그분이 보이신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자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과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한 번씩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형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상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은 그 형상의 주인이 통치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낸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 짐승과 일반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창조된 신분에 맞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며 살아간다면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모습을 닮아서 그의 형상대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킨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